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알아듣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혜와 명철을 따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만나게 하옵소서. 속사람 가운데 진리를 가득히 담게 하시고 진리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이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주께서 모든 걸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중에 일부 첫 번째 챕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21장에서 말하고, 근데 그 사망의 길이란 예루살렘에 남는 것이고 생명의 길이란 포로 잡혀가는 길이다 하면서 이 지경까지 어떻게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이 지경까지 되었나 하는 이야기를 22장, 2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장에 다시 한번 네, 살 자와 죽을 자, 남은 자와 버림받을 자,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요 에레미야서 22장입니다. 이 지금까지 된 게 결국 다윗 왕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다른 데 아니고 유다 왕의 집, 왕궁이죠. 그 왕궁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온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다윗 왕이 앉은 유다 왕이 뭐 22명이죠. 다윗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그 중에 누구를 가리키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불 압제간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행했던 사람이, 이런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다윗이죠.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 왕궁에 지속적으로 왕조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다윗의 집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해서 황폐해질 것이다. 다윗의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이 집에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 하지만 이제는 등불을 끄시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러 갖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이 유다 집이, 유다 왕의 집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 길르앗과 레바논에 같다. 가장 아름답고 그런 곳이란 거죠. 하나님께 다 이끌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쁜 추억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런다 할지라도 이 집이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으로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대해서 이와 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은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까 날기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이 성읍을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절하고 섬기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도록,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도록 이끌었던 이가 누구겠습니까? 다윗 왕조인 거죠. 슬프게도.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이미 나간 사람이에요.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 살룸은 여호아하스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집트 바로 누고가 여기 예루살렘 저 위에 길가메스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쪽에 그 아수르 군대를 대적하러 올라간 것인지 아수르 군대를 돕기 위해서 올라간 것인지 올라갔다가 어, 그만 느부갓네살에게 치죠. 그리고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 들러서 3개월 만에 어, 요시야 왕이 죽은 지 3개월 만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포로로 잡고 예루살렘을 털어버리고 약탈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때 잡혀간 왕이 살룸 여호아스죠. 그리고 이어서 이집트가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화를 지죠. 누구냐? 이렇게 한 자가 여호야김입니다. 읽어가 보면 그럼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무슨 일 했느냐? 건축 사업한 거죠. 건축 사업하면서 온갖 사치는 다 누리고 백성들의 줘야 할 품삯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챙겼던 왕이 요호야김이라는 소리겠죠.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그 왕들은 말씀합니다. 너의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아니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했느냐?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시야입니다.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전 다윗이고 요시야인 거죠. 이렇게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다윗 왕조 속에 이런 왕이 나타나기를 늘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요시야는 이러했어요. 근데 요시야의 아들이 너는 왜 아버지 길을 안 따라가냐?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렇게 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는 문하세겠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행했던 사람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인 거죠. 여기 에레미야서에서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를 말할 때 앞에다가 그렇게 표현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늘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요시야의 아들인데 네가 요시야의 아들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슬픔과 그런 한탄과 탄식, 실망 이런 것이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런 데 붙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에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건 그 앞서서 역사서 내용을 읽어보면 여호야김은 자기 수명대로 저 바벨론의 2차 침략이 있기 전에 3개월 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안장돼요. 안장되는데 던져진다. 그러면 그 무덤이 털려버린 겁니다. 무덤이 바벨론 군대에서 털려버려가지고 여호야긴과 2차 포로가 잡혀갈 때 정도에 그 무덤 속에 안장했던 그의 시신이 다 던져지고 독을 당해버렸다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독을 당할 것이다. 넌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한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요시아의 아들인데 요시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 끝까지 따라갔던 정말 따라갔던 자기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갔던 습관이 있었던 아들이 요야김이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백성들이 그나마 좀 더 여호아스가 낫다. 그래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아스는 이집트 끌려가 버리고 그렇게 이거 왕의 제목 아닌데 했던 여호야김이 왕이 돼가지고 11년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거죠. 문하세 길로 돌이켜버린 거죠.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널 사랑한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기들이라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내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여고니야죠. 지금 세 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스 살롬, 여호야김 그리고 여고니야. 요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만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2차 포로 때 잡혀가죠. 그때 왕비도 왕의 어머니 태우도 다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근데 참 고니아는 슬픈 인생이죠.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또 잡혀갔어요. 살룸도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잡혀갔고 여고니아도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잡혀갔어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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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결국 여기 남유다 왕 같은 남유다 왕 그런 자식은 없게 될 것이다.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왕은 없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 여고니아 이 후손 중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이어지죠. 하지만 그의 아내가 되는 마리아는 요셉의 도움 없이 요셉과 어떤 부부관계로 해서 자녀를 낳은 게 아니죠. 여고니아 이후 이어지는 다윗의 가문은 사실 요셉까지죠. 예수님은 그 집의 후손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그 집 자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고니아의 후손 중에 다윗의 왕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은 더더구나 유다를 다스릴 사람은 다시는 없게 된다. 유다는 이걸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해서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이 왕이 이러면 누구라도 그 나라를 똑바로 해야 되냐 그러면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왕과 지도자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악한 카르텔, 남유다 예루살렘의 그 이야기가 2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을 목자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이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흩고 그걸 몰아내고 돌보지 않는다. 지도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들은 나라를 국노를 분열시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아야 됩니다. 일부 백성들이 악한 대로 또는 핍박받는 대로 몰아내고 돌보지 않고 일부 자기한테 가까이 한 사람만 그들만 가까이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체 국민을 돌보는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다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듣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다시 모으시겠다 합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른 지도자 나중에 하나님 세우시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하나님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정을 이룰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는 의로운 가지 다윗의 하는 의로운 가지 이새의 줄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러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예수님을 거절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도리어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결국 택함 받은 그나마 생존한 남유다 사람들, 생존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정말 남은 자들,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불러들이고 주님의 품 안에 불러들이셔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땅에. 근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땅에서 버림받은 곳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지도자들 가운데, 이 목자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 악한 데를 끌고 가는 사람들 중에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이 가늠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선지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내 집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악이 발견된다. 그 악 중에는 간음이 있겠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동성애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성애하고 간음, 음란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다 성윤리의 죄로 봅니다. 나머지는 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한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서 미끄러운 것 같고 그들을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뭐 지금 요즘 그런 이야기가 흔히 교회 가운데 뭐 유행 비슷하게 일반화돼 가고 있는 이상한 게 있죠. 뭐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글쎄요. 정말 그러실까요? 도리어 저는 그 목회자들 덕분에 이 예레미야 당시에 선지자와 제사장 같이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목회자라는 사람들 덕분에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걱정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 몰라서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주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갈 때.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 가운데서 오명을 받다니. 이전 북이스라엘이겠죠?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악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다 용서했습니다. 예수님만 용서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같으면 그거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성실하게 나오시고 교회 주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혈 아래 다 용서하시고 그날 잊어버리실 겁니다. 등 뒤로 던지실 겁니다. 이런 말에 죄를 지을 담대함을 성도들이 갖게 된다면 여기 똑같겠죠?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었고 그 주민은 고모로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로와 다름없게 만든 그런 곳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란 겁니까?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니 이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 이들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라는 겁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쓴 쑥, 쓴 쑥을 먹이는 게 나옵니다. 쓴 쑥. 여기와 연결되겠죠? 근데 또 여기 이 쓴 쑥은 그냥 뭐 여기 선지자들이 그 당시 죽음 당하는 거에 대한 거지만 거기 요한계시록 쓴 쑥은 또 사람들이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실제 죽는 그런 또 실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 나와가지고 온 땅에 퍼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것만 슬픈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 말라 이런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대가 여기 예레미야 시대 같다면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내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심부름하면서 그 뜻을 원래 말씀하신 목적대로 바르게 심부름하면서 내 의견을 조금 곁들이는 것이야. 그거 이해되겠지만 내 의견을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내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인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있다면 여기 선지자가 똑같겠죠. 예언하는 선지자 이거하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 하나님 멸시하는데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이들 구원파인가요? 요즘 교회 설교 혹시나 이런 건 아닙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습니까? 모두 용서받은 거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제는 사망과 죽음이 없는 이 땅에 평안을 나가실 겁니다. 무슨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말은 뒤에 살짝만 생략하고 말이죠. 그렇게 말한다면 여기 선지자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향해서는요.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들 것이라. 예루살렘이 악인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향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라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우리의 끝날에 깨달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자로 서는 것을 악인으로 그날 드러나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지나온 삶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셔서 그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온 지난 삶을 보시고 너는 내가 보낸 빛이요 소금이었다. 향기였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했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했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하나님이 제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예루살렘의 지금 실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대노하고 계신데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린 평안해요. 우린 안전합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러는 선자들을 그건 하나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는 하나님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루살렘의 곳곳에서 행하고 자행되는 은밀하든 드러내든 그 악을 사악을 선자들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 한번 드리고 딴 데 또 저쪽 기드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가가지고 도배산당에서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또 자기가 더 부자 되려고 하고 왕과 또 야합해가지고 그쪽에 또 이익 얻어먹으려고 하고 또 왕을 부추겨가지고 나라를 옛 문화세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거 누가 다 지켜보셨습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 다 보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제들의 말에 내가 꿈을 꿨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꿈. 거짓을 예언하는 선제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서로 꿈. 아, 이 꿈을 하나님께 주셨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꿈이다. 그걸 누가 담보해요? 누가 보증해요? 서로 그런다는 거죠, 서로. 선자들끼리 서로.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하고 악하고 분노하실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잊어먹게 만드는 이상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이었다는 거죠. 이 선지자들의 행태가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 갔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려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대. 제가 이럴까 봐.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럴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까 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혀를 놀려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싫고 분노하셨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혀를 놀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 표현을 또 이때 한참 유행했던 모양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였고 이 말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다 하는 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인 거죠.
또 엄중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고 이런 사람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런 말을 이용해 먹고 그런 말씀을 철떡같이 찰떡같이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예레미야 당시 듣기 싫은 소리가 유행했던 소리처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런 이야기하면 제일 듣기 싫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의 습관적인 언어, 이 시대에 유행하는 목회자들의 언어 이런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셔야지. 그 언어를 두시고 정말 듣기 싫다. 저 소리 좀 안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게 된다면 정말 슬픈 거겠죠. 정말 이 예레미야 때가 똑같이 되는 거겠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자기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이런 말 좀 듣기 싫다. 제발 좀 안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계속해서 더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때서 막 하면서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준 이 성읍을 내 앞에 내버려서 너희를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과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요즘 시대는 어떤 지도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예수님께 자꾸 비유하는 가까이 비유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 대통령도 자꾸 어떤 성경 속에 예수님이라든지 뭐 유명한 뭐 고레스 그런 데도 비유하고 현 대통령도 자꾸 예수님께 비유하려는 뭐 그런 사람 솔직히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비유하는 옛 여자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4장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러면 2차 포로 잡혀간 겁니다. 현재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인 거죠. 2차 포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셨는데 앞서서 생명의 일과 사망의 일을 보셨는데 여기 24장에서는 이제 무화과 두 강주리를 여기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기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기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지금 요약인 2차 포로 잡혀갔는데 차라리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다. 아마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랬을 겁니다. 포로 잡혀간 사람들도 그렇겠죠. 우리가 제일 불행하다. 우리가 제일 처지가 버림당했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다. 아이고 저 잡혀간 사람들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겁니다. 그들이 처지가 낫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포로 기한을
특별히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남은 자들 있죠. 예루살렘에 남아서 시드기야 왕이 올랐고 예루살렘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미 시드기야 왕 때 이집트에 피난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집트가 예루살렘 살아서는 답이 없어. 또 바벨론 쳐들어올 거야. 자꾸 선제의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삶을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땅을 바꿔버린 거죠. 저쪽 이집트로 도망쳐버린 그런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조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다. 지금 세상 전부 사람들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두 광주를 나눈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4장에서 온 세상의 멸망,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합니다.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25장에서 주님께 택함 받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로 이어지는 그 비유죠. 거기에서 누구의 심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회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과 천년을 함께 산 이스라엘 민족도 심판받았습니다.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이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우리들이 심판이 될 때 주님 앞에 좋은 무화과로 주께서 구별하셔서 돌보시는 이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중에 에레미야서의 첫 번째 챕터가 끝납니다. 이제 25장부터 두 번째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가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나마 가장 그 에레미야 챕터 가운데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가운데서 제일 소망이 있고 그나마 빛이 조금이나마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그 불행하고 안타까운 시대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을, 그 소원을, 기대를 감각하고 알아듣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 하나님께 돌보시는 바로 돌보고자 하시는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